1월 9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멍에를 꺾고 이방신과 행음한다. 너는 귀한 포도로 심어졌지만 이방 포도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자, 너의 죄는 씻을 수 없는 죄이다. 너는 이방신을 사랑하여 그를 따라갔다. 어떻게 성욕이 일어난 짐승처럼. 마지막 문단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유다 성읍수와 같이 많은 그 신들은 너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자, 전체의 주제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로 보았습니다. 예, 이렇게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이방신을 사랑하여 떠난 이스라엘로 하면은 좀 더 이렇게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는 하나님께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셨어요. 불을 누리는 자로. 현재는 하나님 주신 멍에를 끊고 불순종하기로 하여 이방신을 사랑하여 따라갔습니다. 예. 그런데 이방신을 사랑해서 따라갔는데 도둑이 수치를 당한다고 하는 것처럼 도둑이 나는 이 물건을 가지면 아무도 보지 못할 거야 하지만 그가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또 걸리고 벌금을 물고 수치를 당하는데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 모순적 사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떤 하나님이 주실 때 아닌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무와 돌에 대해서 어떤 기대고 나무를 향하여 나의 아버지를 하고 돌을 향하여 나를 낳았다고 하는 그런 이방신의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환난 당할 때 많은 이방신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붙잡혀서 수치를 당합니다. 자, 신의 종류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대답할 수 있는 신에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어진 동기들은 과정들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제가 한번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적어 봅니다. 특별히 복음적 관점에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꼭 복음이라는 관점이 항상 드러나지 않아도 되지만 어떤 때는 이것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다시 구조화할 수 있을까 하면 먼저 22절에 내가 잿물을 스스로 씻으면 네가 많은 빈을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출발점으로 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네가 죄를 씻지 못한다고 하는 말을 강조한 게 아니라 나만이 유일하게 죄악을 씻길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출발점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 목표가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씻기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씻기시기 원함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출발을 하면 그거 좀 더 전체적인 복음적인 각도에서 이 본문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우리가 이 본문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다른 일반적인 원리로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어 죄값을 대속하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모순적인 사고를 스스로 하게 되는데 이는 그 자신의 탐욕과 본능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 합리화나 왜곡된 사고에 빠져들고 그 결과는 수치와 심판으로 종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예, 그럼 여기서 좀 더 적어볼까요? 그 왜곡된 사고란 돌과 나무에 대해서 자신을 창조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 이게 얼토당토한 소리인데 왜 그렇게 될까요? 그렇죠? 예,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멍에를 매게 한다는 생각으로 어, 자신 생각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는데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이나 나무에다가 그런 어떤 신적인 것을 부여하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욕망을 기대하고 한다는 것이죠. 신을 만들어서 예, 이런 우리들이므로 이제 이런 모순적인 사고를 하는 우리들이니까 우리들이므로 이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자신의 계획과 욕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이런 길로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 좀 더 이렇게 복음적인 관점에서 정리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놓은 다음에는 다시 우리가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창조한 아버지라고 하는 이것에서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조한 아버지가 돌과 나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그 이렇게 본다면은 대답할 수 있는 신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대답할 수 있는 신에게 첫 번째 이방 신을 사랑하여 떠난 이스라엘이 두 번째 주제는 대답할 수 있는 신에게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 마음에 좀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이 두 번째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냐, 나의 소망에 그거를 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계속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타이틀은 신의 종류와 신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신에 대한 질문, 신의 대답 이거로 한번 패턴화를 했다면 신의 종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돌과 나무라는 하나님. 근데 그 종류는 나를 귀한 포도나무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고 하나는 돌과 나무는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신인데 그 특징은 동물의 발전기에 가진 욕망과 같은 것으로 생겨난 신이죠. 예. 그리고 유다의 성읍처럼 많은 신의 종류들. 근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때로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에게 멍에를 메우시는 하나님으로 오해가 가능함. 이렇게 하죠. 지금 뭐 이렇게 하라는데 뭐를 들어주세요. 안 돼라고 하니까 정말 나를 이해 못 하시는군요 하고는 이제 그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고 이스라엘 하나님들 백성들이 돌과 나무는 이제 그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상한다는 것은요, 그게 나의 욕망을 고백하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함. 예. 그게 이제 하는 게 이제 그게 신이 되는 거죠. 이루려면 그게 응답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방신을 따라가고 그래서 벗은 발이 되지 않고 가란 목을 축이게 할 이방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에 대한 질문은 어떤 것일까요?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의 죄를 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씻기를 원하는데 돌과 나무 또한 나의 환난으로부터 구원하라 하고 하는 그 두 종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이미 구원을 완성했다. 이거는 본문이 없지만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없지만 자, 이것을 그 좀 더 복음적으로 해석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너로 하여금 의로운 길로 또 꿈을 이루는 소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계획하시고 완성하셨죠. 그래서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갖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돌과 나무는 대답하지 못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수치를 당한. 근데 이 신의 종류가 돌과 나무는 어, 많은 신이죠. 많은 신이라고 한다면 어, 지금 유다 그 돌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때에 가장 큰 지혜는 살아있고 대답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신이어야 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응답하는 거기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나에게 멍에를 메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내의 계획과 나 생각으로만 발전기에 가진 욕망처럼 그런 것으로 해서 나아가는 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는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어떤 이방신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해서 그것을 구하고 그것만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과 관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됩시다.